종교개혁 통일비전 드립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 다녀온 기간 동안 제가 받은 은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아드라는 말은 영어로 전치사 to에 해당하고 폰테스는 원천, 근원이다라는 말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가자. 종교개혁 시절 16세기에 많은 인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먼저는 네덜란드 인본주의자 에라스무스를 시작으로 해서 칼빈으로 확대되어 많이 주창되어 온 구호였습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으로 하면 된다 였습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또 교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되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더 붙잡아라 였습니다. 대흥교회가 정말 전부인가? 대흥교회를 전부처럼 여겨야 하는가? 정말 교회가 전부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극성이지 않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점점 더 교회를 이탈하고 말씀을 이탈한 그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부패가 얼마나 악한 중세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흑사병과 십자군 전쟁과 이슬람의 도전들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전 세계의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회개했던 그들의 구호 메시지,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아니 예수가 전부이다 라는 걸 더 붙들러라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책에서만 보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갔을 때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수도원이 있었고 수녀원이 있었고 사제관이 있었고 성당의 연못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아의 유골들이 발굴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책에서만 보고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 였지만 정말 얼마나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이탈할 때 성직자도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시 말씀으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가 전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회복이 되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 하나님 대흥교회 주신 축복, 본질 때문에 주신 축복이요, 본질 붙잡고 사는 이전 세대 때문에 받은 축복이라면 대흥교회 다음 세대 더 고민할 거 있습니까? 더 예수 붙잡고 더 교회 붙잡고 그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 안달하며 이전 세대를 경쟁자 삼아 더 뛰어넘는 대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신앙생활하고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배운 대로 살아보십시오. 배운 대로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해 안달하며 부모를 뛰어넘는 신앙, 대흥교회의 모든 믿음의 선배를 뛰어넘는 신앙, 그 신앙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더 크고 멋지게 예수 닮은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확신을 제 안에 더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 붙잡고 살아서 우리가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붙잡고 살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를 왜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유럽의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옳다, 바르다, 그렇게 하면 된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주창하고 살았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의 그 주창을 잃어버린 그들은 오히려 다시 한번 중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주신 은혜, 더 다음 세대가, 더 우리가, 더 내가 예수 붙잡고 교회 붙잡고 더 말씀대로, 교회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차선을 선택하고 교회라는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투자의 귀재들은 바로 앞에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멀리 포석을 두고,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도 더 멀리 포석을 두고 둘 줄 아는 것처럼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에 더 확신 있게 멀리 포석 두시고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없는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장의 역사는 중세 후반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유럽의 특별히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그리고 프랑스 동부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은 활성화되었습니다. 1384년에 처음 열렸고 1434년 드레스덴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이름을 사용되기 시작하고 근 600년 동안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전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크리스마스 시장이 곳곳에 열려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유흥이었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마스 마켓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를 갔을 때 루터가 2차 논쟁을 위해서 하이델베르크에 왔고 그 루터가 그곳에 왔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석을 보기 위해 저희는 몇 시간을 달려 하이델베르크를 갔고 그곳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기념이 있던 그 자리가 크리스마스 포장에 막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위에는 맥주집이 있었고 맥주를 파는 천막이 루터의 그 표시를 덮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냥 사진으로 그곳에 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확인하는 우픈 현실을 맞았습니다. 물론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여러 가지 다른 유적지와 하이델베르크 성도 보며 다른 좋은 유적을 보았지만 하이델베르크뿐만 아니라 구텐베르크에 갔을 때도 루터와 멜랑히톤이 있는 그런 동상이 있는 곳에 갔을 때도 그 동상들이 크리스마스 마켓의 천막에 둘러싸여서 저희는 그 근처에 가지 못하고 찬양 한번 하지 못하고 멀리서 그 동상의 윗부분만 보고 사진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그랬습니다. 덮이지는 않았다 하여도 둘러싸여 있어서 근처까지 갔다가 보기만 하고 또 아니면 겨우 사진 한 컷 찍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크리스마스 마켓이 거대하게 열려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켓에 와서 즐기며 누리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현실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체코에서 야누스 기간에 그 성도가 기독교가 90%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체코가 개신교 1%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체코 프라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유럽이 다 헤드도 참 좋았습니다. 진젠도르프의 그 흔적들은 정말 큰 감동을 주었고 어느 도시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도시 전체를 누르고 있는 그 복음의 중후함이라 할까요? 그 은혜의 따뜻함이라 할까요? 그러나 더 어느 도시보다 경건했지만 그곳에도 후손들이 없었고 다음 세대가 없었고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역사의 중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쳐다보고 계실까요? 천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크리스마스 문화를 즐기고 있는 많은 곳을 쳐다보실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변함없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고 있는 얘들아, 현실은 또 시작됐다. 봐라. 전사님 보세요. 시험 공부한다고 바빴죠? 그렇지. 제가 어제 예꿈 설교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고등부 야누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체코. 제가 어제 예꿈 설교를 했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그렇게 알아? 영상을 다 봤대요. 누가 보여줬는지 그걸 다 보고 야누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고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와, 갔다 온 사람보다 너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 많은 것을 알고 듣고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니 그 은혜에 그런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을까. 얼마나 열심히 은혜 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갈 때는 가서 은혜 받지만 가지 않을 때는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배우고 그러면서 갔다 왔을 때 은혜를 전할 때 같이 은혜의 스파크를 오히려 아니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기도 많이 했지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정말 좋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유럽의 모습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음을 여러분이 더 깊이 확신하며 자신감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졸고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깨라. 이렇게 깨워주세요. 깨라. 예. 또 세 번째는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이들, 교사들 모두 기도하면서 모시고 간 분들입니다. 이분이 왜 가시게 됐을까? 그 과정을 저야 구경하면서 모두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이 있고 또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방면에 모두가, 그리고 모두가 함께 아이들도 교사들도 또 함께 가셨던 성도님들도 모두가 각자의 몫을 필요한 그 몫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고모, 엄마, 아빠 다 필요하고 그들을 통해 아이가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가듯이 교회에 모든 지체가 필요한 것처럼 여행은 작은 축소판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인생을 배우고 교회를 배웁니다. 함께 갔던 모든 분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필요한 몫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몸이 좋지 않아 여행 내내 자신의 몸을 돌보기에 급급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그 여행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도록, 자도록, 입도록, 아프지 않도록, 사이 좋도록, 보도록, 길 찾도록, 알아듣도록 모든 방면에 각자의 몫을 다 해주셨습니다. 통역도 설명을 잘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당함을 항의하고 그 부당함을 바로잡아서 결국은 계획했던 것을 받아내는 분도 필요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옮겨다 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흥교회는 여기서도 멋지게 손발을 맞춰가며 교회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멋진 동역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여행의 현장에서 안 되던 게 갑자기 되진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는 더 눈으로 보며 우리 교회가 이랬지, 이런 모습이지, 그리고 이렇게 더 해야 하지 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길지만 꼭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같이 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행을 시작할 때 아이들은 자기 가방 하나 챙기는 것에 급급했고 다른 사람 돌아보는 것에 참 미숙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같이 할수록 몸서 뛰는 많은 선생님들과 남자 교사님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배워가는 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쁨이었습니다. 자기 것 하나 못 치우던 친구들이 다른 친구가 흘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는 걸 자발적으로 치워주고 일어서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칠 때쯤 되니 시키지 않아도 서로의 가방을 챙겨주고 힘써줄 줄 알고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가셨던 모든 분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모두 다 배움의 대상이었고 또 모두가 아픈 분을 돌봐주시고 또 길을 찾아주시고 통역으로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 먹는 거 입는 거 평상시에 자는 거 하나같이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일상을 같이 하며 함께 하시는 모습 저는 이번에 참 별거 한 일도 없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아이들과 다 같이 뛰고 하려고 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딱 10대에게 깍 맞춘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10대만 할 수 있는 20대도 못합니다. 정말 10대만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어서 모든 일정 정말 그 일정을 다 소화해내고 그리고 먹거리부터 해서 정말 폴란드에 가면 폴란드 국민 간식이라고 사와서 먹이고 정말 어디 가면 여기 국민 간식이라서 사와서 먹이고 그러나 40대 50대는 정말 입에 맞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10대만이 할 수 있는 10대에겐 최고로 더 깊이 봤으면 10대는 지루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종교개혁만 봤으면 이 아이들은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그러나 음악도 하고 또 통일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모든 것에 우리 10대에게 가장 좋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없지만 너무 재밌었다고 그들이 재미라고 느끼는 재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배움의 즐거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 함께함의 즐거움이 모두 다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제가 배운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곳에서도 기도하며 금식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린 시절 전날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학교 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아이들하고 웃고 놀아도 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꼭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이랬다 저랬다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마음이 괴롭고 슬펐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기를 아셨는데 이 시기에 우리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왜 이 시기에 우리를 여기 보내서 통일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뒤편이 베를린 장벽의 일부분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저 일부가 남아 있었고 우리는 비가 오는 와중에서 저 직전에 베를린 장벽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눔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그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대흥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는 통일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디찬 벽에 손을 얹을 때 북한 사람들은 더 춥게 살고 있겠지. 너무 손이 차서 손을 치우고 싶어서 손을 치웠는데 나는 장벽에 손대는 것 하나 손시려워 손 치우는데 북한 사람들 굶어 죽지, 아파 죽지, 맞아 죽지.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전체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질문할수록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나라는 시끄러운데 우리는 왜 이 시기에 여기 와서 기도가 하나 더 필요해도 우리가 거기 남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우리를 미래를 준비하며 통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 통일의 막바지, 영적 전쟁, 많은 다툼과 많은 전쟁 속에서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지금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하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원교회 대학생들 중에 이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학교 안 가도 돼 교수님이 수업 처리해줘 라는 변명으로 학교 안 간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현실을 지키며 현장을 지키며 하나님이 펼쳐가실 미래를 바라보며 변함없이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정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휩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켜서 역사의 때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대흥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인생을 배웠습니다. 저는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 항상 인생을 배웁니다. 현실을 떠나서 가기 직전까지 꼬박 밤을 새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처리하고 살펴보고 카톡 하나까지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꼬박 밤을 새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자면 되니까. 그렇게 바쁘게 처리하고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갈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늘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대로 개입하셔서 누군가에게는 핸드폰을, 누군가에게는 여권을, 누군가에는 또 다른 관계를 통해 많은 방법으로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고 배우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미넨에서 독일로 이렇게 크라쿠프에서 미넨으로 돌아가는 국내선을 독일 국내선을 유럽 그 지역 작은 비행기를 타고 1시간 한 2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정신없이 자다가 잠깐 깼는데 차창으로 비행기 창으로 보이는 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 또 하나 보여주실까요? 영상이 있지요. 하늘이 너무 예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유럽 날씨 2주 거의 초반 제외하고는 한 주 반이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에 도착할 때 첫 번째 했던 말이 와 햇볕 너무 좋다, 태양 너무 좋다, 우리나라 너무 좋다 였습니다. 저 날씨도 유럽은 흐렸고 크라쿠프도 흐렸고 위넨도 흐렸고 날씨는 다 우중충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하늘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름다움이 저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까지 보면 됩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소란스럽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요, 세상이 소란스럽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게 아닙니다.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 구름 위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구름 아래 살아야 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리며 우중충한 날씨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사람이라면 구름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비행기 타고 구름 위를 올라가 본, 기도로 구름 위를 올라가 본 우리의 그 믿음의 경험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경험하며 확신 가운데 걸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이 말 저 말 언제까지 휩쓸리겠습니까? 똑같이 굴겠습니까? 아니요. 이파저파 이당저당 다 싫습니다. 나는 예수당이 제일 좋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좋고 구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기대됩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저렇게 잃어버리나. 정말 부러운 거는 프랑스 가서도 그렇고 이번에 미넨 가서도 그렇고 미술관에 그 좋은 작품들 안에 애들 데려다 놓고 정말 그 명화들을 보면서 현장 수업을 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속상한 건 그렇게 명화를 보면서 현장을 가르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했던 그 모든 동상들과 그 모든 흔적들은 마켓에 다 가려버리고 뭘 가르치고 미술은 가르치면서 신앙은 다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세상에 성공을 심어주고 돈을 심어주고 이상한 걸 심어주고. 독일에 사는 한 자매가 우리를 만나서 하는 말이 여름에 안 온 걸 우리는 겨울에 가서 너무 불편했는데 4시만 지나면 해가 떨어지니까 너무 불편했는데 그 독일에 사는 자매가 하는 말이 여름에 안 온 게 너무 다행이에요. 여름에 오면 지나다니면은 허연 것은 다 나체고 더우면 다 발가벗고 다녀도 독일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체 인간들이고 집집마다 문 열려 있는 곳은 제가 애들 앞에서 말 안 할게요. 집단으로 정말 더러운 짓을 하는 곳들이 문 열어놓고 유리창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것들 다 봐야 되고 그런 현실들 안 봐도 되고 겨울에 온 게 훨씬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뭘 가르칠까?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칠까? 뭘 가르치고 있나? 그럼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자녀 지금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미가 있고 기도하는 아비가 있고 가슴 아파하며 지금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식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슬픈 건, 유럽의 슬픈 건 그런 부모 세대조차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제 옆에 앞좌석에 앉아있는 유럽인 한 가족이, 한 청소년이 가방을 열어서 이렇게 내린다고 정리하는데 그 청소년 가족의 그 한 여자아이 가방에서 보이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도 다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가족들은 믿음을 전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지만 소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흥교회는 소수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붐을 일으켜 주셨다면, 이렇게 되게 하셨다면 더 잘하고 완전히 이루어내고 확실하게 이루어내고 다음 세대에게 어정쩡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개수 붙잡아, 교회 붙잡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함께 확신 있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외쳐야겠다. 더 말해야 되겠다. 정치 휩쓸리지 마라. 정치가 언제 너희의 메시아였더냐? 언제 정치인이 너희의 구세주였더냐? 우리가 믿고 바랄 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외칠 때 왜 낙심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일주일 내내 여행하면서 우리도 도리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통일의 꿈을 안고 통일의 비전을 다음 세대에게 심겨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대흥교회를 통해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누리며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길을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더 확신 있게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가서 우리 모두 다 필요합니다. 아무도 스타 플레이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함께 이 일을 멋지게 이루어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종교개혁이 대흥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